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네, 시간 우리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한 소리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소리는 밥을 많이 잡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 경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전에 중창 노래를 해보니까요, 이 하이 테너 했었거든요.
제가 개런티를 받는다면 배를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다가 한 서드 정도 하고 하면 그냥 거저 먹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도 오늘 아마 소프라노 중에도 아주 하이 소프라노 아마 엄청 저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듣기에는 너무너무 좋지요. 힘이 있고 오늘 참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들어보는 아마 이 성가곡도 그렇고 모든 노래의 명곡은 정말 세월이 지나도 늘 좋고 들어도 은혜롭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성가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이민규 안수 집사님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와서 우리 교회 사역을 온 후에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네, 한 달 만에 의식이 돌아오고 저희가 그때도 중환자실 신방을 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첫 마디가 목사님 감사해요 하는 소리부터 하시는데 정말 기적같이 사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뭐 정말 손이 오그라들고 발이 한쪽에 마비가 왔었거든요. 그게 다 풀어지고 또 교회도 오랫동안 다니셨고 요 근년 코로나 아마 직전부터도 걷기가 몸이 많이 약해지어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늘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도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계셔서 교회 계단 오르기 힘들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놔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조건 엘리베이터 놓기는 어렵습니다. 네, 요 근래 여기 앞집에도 그렇고 우리 여기 가까운 한서교에도 작년 리프트라 해서 1층에서 2층까지만 올라가는 그런 리프트를 설치를 하는 거 보았습니다. 우리도 저런 정도는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여기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드시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시면 제가 그래요. 제일 힘든 게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뭐 모르시죠? 앉았다 일어나는 거 그게 뭐 힘드나? 예, 나이가 드시면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고요. 또 계단 오르는 게 힘들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건강해서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계단 오르는 힘 안 들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건강도 잘 지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속히 이 일도 좀 잘 이루어져서 또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 정말 다리가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좀 편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 집사님 수요일 날 마쳤습니다. 그 아드님 한 분 계시는데 뭐 빈소를 만들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문을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고 한데 조문을 받을 만한 이런 가족이 없고 하다 보니까 무빈소로 시실 안치했다가 수요일 날 입관하고 발인하고 또 요즘 이 한절기엔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지 이 장례식장 찾기도 어렵고 또 화장장 찾기도 어렵고 벽지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인천에 장례식장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날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참 그래도 늘 그분을 볼 때마다 감사한 거는요.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를 않고 사셨고 또 정말 우리가 신방을 뭐 1년에 몇 번씩 갔거든요.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하시고 또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 몸은 비록 보지 못한 불편함도 있고 아파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아름다웠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알고 오늘 제가 491장 찬송을 부른 것은 정말 우리 민기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참으로 우리 또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곳은 뭐라 했습니까? 뭐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우리 찬송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는 우리 민기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부르시면 함께 그 나라 그거 언제나 빛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은행의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아직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는데 중동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요즘은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전쟁을 중계하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런 일들을 보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평화입니다. 싸움이나 다툼이 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의 세계에는 어디 가도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정말 진정한 평화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구촌 어디에도 안전한 것은 없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그러나 어쨌든 공격을 해서 보복을 당하는 이런 입장을 보면서 참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싸우지 말고 좀 어려운 일들을 좀 협상을 하고 해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벌써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고 지금도 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거기에 하마스는 한 사람 안 남기고 우리 성경에는 진멸하겠다. 그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어려움 누가 당합니까? 정말 좀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 정말 아이들, 어른들, 여성들 참 울부짖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 역시도 지금 전쟁이 휴전 중에 있습니다. 종전이 아니고 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놓고 있기에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고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때 정말 전쟁 난리의 소문이 많이 들려질 것이다. 또 처처에 기근이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마 요즘 빈번히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정말 제일 종말의 때가 더욱 가까이 왔다는 그런 인식을 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지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행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07편, 시편은 크게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이 1편에서 41편, 그 다음에 2권이 42편에서 72편, 3편이 73에서 89편, 4권이 90에서 106편, 그 다음에 이제 5권이 마지막 권이죠. 107편에서 몇 편인가요? 150편. 그렇죠. 107편. 아마 이 시편 5권의 책 가운데 5권의 책이 시작하는 첫 번째 나오는 시가 오늘 107편입니다. 자, 이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에 귀환하는 길 아마 쉽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36년 동안 아마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길도 녹록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 가지 역경,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 길에서 때로는 감옥에서 질병에서 바다 풍랑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많은 일들을 열거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찬송의 시가 오늘 시편 107편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70년 종살이를 했지만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악을 행할 때에 그냥 눈 감아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응당한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제일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전쟁에서 지면 흩어지잖아요. 뭐 다 바벨론으로 간 것만 아닙니다.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간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또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들을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곳에 와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구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건 누가 제사 가운데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백성들의 말은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 했죠. 속량함을 받았다는 말은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에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셨도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할 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12장을 보십시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자녀들 길러보잖아요. 뭐 잘못하지 않는 일이 없잖아요. 때로는 말썽도 부리고 때로는 사고도 치고 일도 저지르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돌아와 다시 성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수축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어쩌다 우연이 된 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사실은 사방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뭐 기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저 북쪽에서 또는 동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오셨어요. 우리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렇게 모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이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고 오늘 이 구원의 역사 우리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주인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받아야 되기에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사모한다는 말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라고 하는 찬송이 시가 42편에 나오죠.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어떻게 찾아야 하잖아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물 냄새를 맡으면 물을 찾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갈증난 목을 시원하게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처럼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모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갈급한 마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 엘리사 선지자에게 쓴 일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의 생도의 부인이 왔어요. 근데 그 생도는 세상을 떠났어요. 과부죠. 이 여인이 엘리사 선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합니다. 남편이 죽자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부장제도 안에 살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일하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그 빚을 갚지 못하다 빚을 준 사람들이 와서 두 아들을 노예로 잡아가겠다.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된 사연을 엘리사 선생에게 말했죠. 그러자 엘리사 선생이 묻습니다. 그래, 그대의 집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나가서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려와라. 근데 뭘 어떻게 쓴다는 말도 없어요.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믿고 듣고 순종해서 나아가서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려왔어요. 많이 빌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그 기름 병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빈 그릇에 부어보라는 것이 신기하게 거기에 빈 그릇이 다 채워졌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이제 이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하라고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내려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인의 신용이자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웃들과 안 좋은 관계 있으면 그릇 빌려주겠어요? 성가대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줘요? 예. 자, 좋은 관계 있어야 빌려주잖아요. 그 빌려서 많이 어떻게 빌릴 수 있었게 그만큼 그래도 약간 신용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 믿음이 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사회 또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 그러면 참 믿을 수 있다. 파츠로 매질을 써도 믿을 수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과의 말할 것도 없지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거짓말하고 신뢰를 깨뜨리면 어때요? 믿지 못하잖아요. 믿을 수 없잖아요. 바로 이 여인이 비록 남편은 죽고 어린 두 아들들이 살지만 이웃과의 좋은 관계 신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 크기만큼 빈 그릇이 다 채워졌다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십니까? 바로 믿음의 분량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그릇, 이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고 갈급하는 마음이 오늘 믿음의 분량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그릇이 있어야 채우지 않아요. 기름이 아무리 있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오늘도 바로 이 사모하는 마음, 갈급하는 마음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나오라.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고 하시고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뭘 사모해야 되게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을 너무 사모하잖아요. 물질을 사모하고 부귀와 영화를 사모하고 권세를 사모하다 보니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은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땅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우리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신령한 것, 또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때 만족함을 합니다. 이 만족이라는 것이 그냥 배가 불러 터질 만큼 만족한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족이라고 표현해요. 자족.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있는 바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신령한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사모하며 살다 보니 믿음 안에 사는데 왜 이 모양밖에 안 되지? 왜 만족함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민기 집사님 얘기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지금 아들 하나 있지만 건강치 못합니다. 과거에 연탄가스 중독 사고로 아마 뇌에 손상을 입었는지 건강치를 못해서 오랜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빈소도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는 참 그분이 행복한 분이셨다. 왜? 예수를 믿고 하늘의 것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지 모르지만 물론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소망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에 아마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깐을 하면서 보니까 워낙 이제 작으신 분이지만은 얼굴이 애기 얼굴 같아요. 제가 집사님 애기 얼굴 같으셨네요. 예, 아들도 우리 아버지 얼굴 같지 않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 장례식을 여러분 가보지만 정말 믿음 안에 살던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얼굴이 정말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시신을 볼 때 아우 무서워서 어떻게 보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 살다 가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평안하고 정말 생전에 그 모습보다 더 환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줄인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같은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마르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여기 배고픈 것 경험하시던 분들 계시겠죠. 예, 아마 50년대, 60년대, 아마 70년대까지도 배고픔. 뭐 저 이제 한 50년대, 60년대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보면 정말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하루에 세 끼 밥을 다 못 먹고 사는 이들이 정말 뭐 시골에 많이 있었어요. 태반이었어요. 뭐 심지어 뭐 중학교를 못 가는 경우 더 많았고요. 진학하는 애들보다. 요즘은 왜 중학교를 안 갔을까? 아니 왜 굶었을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애들이 그러잖아요.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배고픈 시절. 또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일제 치하에 살 때 그 배고팠던 시절의 이야기, 유효 동란 후에 어려웠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배고픈 게 제일 서러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육신의 배고픔, 우리가 지금도 아프리카의 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보잖아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예. 정말 이 육신의 배고픔도 우리가 고통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뭘 보실까요? 영혼의 목마름, 배고픔. 예, 근데 배고픔을 느낄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배가 고파도 배고픈 줄 몰라요. 누가 그럴까요? 예, 병 드신 분들 있잖아요. 병든 분들은 밥맛이 없다 그러죠. 입맛이 없어. 배가 고픈 줄 몰라. 이게 문제잖아요. 예, 오늘은 영적 목마름, 배고픔. 이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영혼이 병들어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굶주림에 있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눈으로 보여진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과거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때를 맞이하고 배고픔을 잘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볼 안타까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정말 영적 배고픔, 목마름을 알지도 못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어때요? 자유가 없잖아요. 종이었습니다. 예, 애굽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해요? 확정을 했죠. 예, 그들이 잘 번성하니까 아이들이 수가 많아서 우리를 밀어내고 예, 주객이 전도되겠다. 그런 두려운 생각에 예, 이들이 뭡니까 고역을 시켰잖아요. 힘든 일을 시키고 고역을 시키면서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할 수 있는 것조차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픔, 그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해서 그때서야 예, 만약에 바로가 확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종으로 살아도 배고프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 확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아있는 그들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팔복 이야기를 하셨죠. 첫 번째 복이 뭘까요? 첫 번째 복이 자 성가대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아멘. 예, 우리가 뭐가 육신의 가난함이 아니고 심령의 가난한 것이 사실 가난하다가 아는 것이 복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바로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가 내게 목마름이 있는가를 물어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나올 때 채우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가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 바로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그 앞에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잘 잊어버렸거든요. 잊어버리니까 뭘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두었으면 날 텐데 왜 우리를 불러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경험도 했죠. 예,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늘이 만나를 내는 건 먹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 지나면 은혜를 망각했던 것이죠. 예. 그러기 신명기 기자는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 제가 더 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오늘 우리가 삶의 생활을 돌아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민족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이렇게 번영하게 된 것, 교회가 정말 전국 방방곡곡 세워진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때 오늘 삶을 보장해 주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오늘도 더 좋은 것, 더 만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부르시고 시편 107편 말씀으로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여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걸어간 성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시편 107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늘 사모하는 마음,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 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